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이 귀한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는 은혜를 가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들으시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적으로 이곡이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오래전부터 이미 핵 문제는 합의가 된 겁니다.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또 무기도 만들지 않고 다 약속을 해놓고 그 합의를 깬 겁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마침내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요. 이 세상에 계약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약은 어느 경우든지 계약을 어기면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약속, 계약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파트를 리스하든지 또 자동차를 렌트하든지 반드시 합의를 하고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페널티를 안 먹여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이제 새로 피의 계약, 피로 세운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 커버넌트 조항이죠. 이를 통해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는데 이 십계명에 다시 말해서 사인을 하는 최종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고 또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하늘 만나를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는 신령한 음료를 먹이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이제 시내산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커버넌트에 사인을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보통 보면은 이 세상의 거래나 이 딜에는 반드시 뭡니까? 각 강자가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합의문을 만듭니다.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은 사용할 수도 없고, 그죠?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약자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조항이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여기 사인해. 이거 사인 안 하면 너 죽음이야. 이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한번 보라.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홍해를 건너왔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또 너희가 이 계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19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 전하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뭡니까? 자,
8절 한번 볼까요? 7절이네요. 7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계약서의 조항을 지키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지키게 되냐? 예,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언약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2기둥을 세우고 또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소의 피를 절반은 언약궤에 뿌리고 절반은 회중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끼리 싸움을 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겁니까? 먼저 잽싸게 코를 한 방 치면 코피 터지면 지는 거예요. 이 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피가 나면 정신이 부쩍 납니다. 또 전쟁터에서 피를 보면 사람들이 막 돌아버린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그 중에 하나가 우울증 약. 워낙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환자를 보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 엄청난 그 비극을 겪었고 우울해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치료제가 개발됐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피의 언약 위에 세운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월 첫 주에 성찬식을 하는 것은 뭡니까? 피로 세운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매주의 예배는 사실은 피의 예배이고 정신 부쩍 나게 하는 그런 예배이고 우리가 절대로 방심할 수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아라. 요즘 사람 사슴 피 마시고 뭐 뱀 피도 마시고 하는데요. 그거 마시지 말라는 왜? 생명이니까 마시지 말라.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죠. 자, 피로 세운 언약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바로 생명을 걸고 하는 계약식이다.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찬식이고 생명을 걸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어기면 죽음이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피의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 모두를 다 아세요.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상태도 아시고 지난 과거도 아시고 앞으로 되실 모든 일들도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것들이 수없이 변덕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거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피의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도 아시고 모세도 알고 여호수아도 압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지키지 못할 줄을 아는 거예요. 저 역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뭐 다 말할 수는 없고 와이프하고 한 약속도 제대로 못 지켰고 아이들에게 한 약속도 다 못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가 돼서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잘 못 지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길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피해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10편 23편에 오면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만약에 내가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의 저주를 받으면은 이방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의 신보다 여호와 하나님은 형편이 없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의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목이 곧아서 변덕을 부리고 반역을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얼마 전에 태국의 그 CF에서 방영된 그 광고이 오는데요. 태국의 추 할아버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86세는 이 할아버지가 자그마치 54세부터 30년이죠. 30년 세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20km나 되는 그 먼 거리에 수프를 끓여가지고 뱀무 바위를 메고 가서 거기서 수프를 할머니께 드리고 그 산소에 뿌리고 와이프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하고 돌아옵니다. 죽은 할머니의 약속, 내가 내 소업이 다하는 날, 죽는 날까지 당신 제일 좋아하는 서프 매일 갖다 주고 당신 좋아하는 노래 매일 연주해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년을 왔다 갔다 한 그런 내용이에요. 참 감동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84세는 할아버지가.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그 80이 넘은 노인도 이런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시편에 보면요, 인자와 성실로 가득한 분이세요. 그분은 참 인자하시고 한 번도 자기가 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와 성실의 하나님이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어차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이 피로 세운 이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마침 어떻게 해요? 갈보리의 십자가에 자신이 달려줬습니다. 어차피 한쪽은 죽어요. 왜? 이 약속은 생명 걸고 하는 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율법을 믿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도 뭐라 그럽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이 약속을 어기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해요? 그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분명히 확인된 바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이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재물을 잡아서 각을 떠놓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지나가면 쌍방의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재물을 잡아서 볼 일 없다 이건 뭡니까? 이 약속을 너나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 죽음이야.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잠들게 해놓고 하나님이 횃불로 그 사이를 혼자 지나가세요. 어차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다.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고 홀로 그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횃불로 말미암아 커버넌트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도요, 이스라엘이 430년 후에 다시 뭡니까? 모세의 언약이 체결되죠. 430년이 흐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손을 잡아놓고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이 복음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겁니다. 세상이 요즘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똑똑해요.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라. 참 심각하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대학을 안 나와도, 그렇죠?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하지 않았어도 이 십자가의 복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나 편리하고 발달하고 풍족한 세상을 만나서 너무 잘나가지고 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에게 이 복음이 감추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 어린아이의 같은 심정으로 이 떡과 잔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바로 주님이 십자가 앞두고 최후의 만찬하는 그런 장면이죠.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커버넌트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언약 예식을 체결하는 그런 자리죠. 여기에 아무도 구경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고 우리 후손들에 관한 문제이고 영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얘기인데요. 미국의 한 젊은 선교사, 아주 잘생긴 젊은 청년 선교사가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탔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안개 때문에 일본에 거의 다 도착해서 배가 파설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등석에만 구명보트가 있고 옛날이니까 객실에 3등실에 구명보트가 없어요.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가 청년이 물에 빠져 후적되는 그 할머니에게 이 조끼를 펴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이 조끼를 할머니에게 드리고 나는 죽지만 당신은 살아서 이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졌다는 이 사실을 널리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이 청년은, 선교사님은 깊은 바다 속으로, 추운 바다 속에 빨려 들어간 거죠. 이 할머니가 살아서 전도자가 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참 공짜를 싫어. 그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공짜라는 겁니다. 공짜 이면에 뭐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본 사람 지금도 신자가 많지 않다. 지난번에 우리 음악회 왔던 그 미공가 일본 목사님 딸이잖아요. 얼마나 참 아주 인격이나 실력이나 참 본받을 만하다. 과연 목사님 딸 같다. 아무리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음란하고 악독해졌지만은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약속. 동물의 사회에서는 약속 끝까지 없습니다. 인간은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는 그런 약속.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가 계약 당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찢어진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이민 사회에서 제2의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가진 것은 없습니다. 모세가 가진 것은 딱 하나 뭡니까?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나이도 많아서 늙고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마침내 이 계약하는 그 장면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변덕이 많고 고집도 세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 계약을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계약의 자리에 이끌어 계셨습니다. 이 언약신앙이 가장 빛을 발하는 곳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보겠느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둡고 아무리 흠나는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우리가 바라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지만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이고 앞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우리가 이룰 줄로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 성산을 대할 때에 이 시내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